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쯤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땅이 굉장히 비옥한 지형, 땅이 비옥해서 목초지가 많습니다. 목초지가 많다는 이유는 그 양을 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양을 많이 키우면 뭐가 많이 나죠? 양털. 그래서 양털로 만든 깔개라든지 옷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주산물은 양, 그리고 양털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옷이 이 지역의 주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주변에 여러 소도시들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 당연히 상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특징은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어서 금융업도 발달했고요. 이 도시에는 특별하게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또 의과대학도 있었습니다. 의과대학도 있었고, 또 라오디게아의 중요한 약 중에 하나가 안약이 있었는데요. 눈에 바르면 어떤 눈병도 다 낫는다라고 한 그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형편들을 살펴보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곤고나 가난은 우리와는 상관없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렇지만 라오디게아에도 또 단점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기도 빌라델피아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AD 한 60년경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 전체가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도시를 재건하는데 로마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 라오디게아의 부자들이 자기들의 돈을 내어서 도시를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시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시에서 이 돌로 만든 돌관 같은 것들로 해서 이 관계수로로 물을 끌어왔어요. 가깝게는 10km, 멀리는 20km도 되는 그 먼 지점에 있는 도시로부터 이 석관을 이용해서 도시에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 그 도시에도 물이 부족하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보낼 물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항상 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적들이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석관에다가 독약을 타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수십만 명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그래서 지형적으로 약간의 약점을 갖고 있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바로 여기에 세워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4절 말씀을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소개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은 뭐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아멘이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우리 주님이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뭐가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이시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증인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말은 곧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어야 하는데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주님의 사명,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아멘이시다, 신실해야 하는데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된 증인이어야 하는데 증인이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피조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럼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내 존재의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만들어서 그냥 네 멋대로 하라가 아니라 늘 창조주와 연관이 되어질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네, 없다는 거죠. 교회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책망하시느냐?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멘이시고요,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하다면 내가 토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해라. 너 주님 믿는 거 맞냐? 너 하나님 섬기는 거 맞냐?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교회 가는 거 보면 믿는 것 같은데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헷갈리는 거죠.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이 행위가 진실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주님이 볼 때도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분명히 해라. 분명한 태도를 취해라. 주님이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상태를 그들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제일 이해가 쉽겠죠. 뭐냐면요, 라오디게아는 물 공급이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온천수가 나옵니다. 아주 뜨거운 온천이 나옵니다. 정말 손 갖다 대면 데일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온천이 나옵니다. 자, 이 뜨거운 온천물을 석관을 통해서 관계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공급합니다. 자,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흐르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 물을 먹으면요, 못 먹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역겹습니다. 제가 진짜 이 물을 먹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 가서 한번 먹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냥 맹물을 데웠다가 식은 게 아니라 온천수거든요. 온천수면 그 안에 뭐 철분이라든지 망간 뭐 이런 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식으니까요, 와, 정말 한 모금을 넘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토하고 싶게 역겹더라고요. 이 말씀이 뭡니까? 너가 신앙을, 너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마치 미지근한 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상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은 단적으로 어디에서 발견해낼 수 있냐면 이들이 말씀을 받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반응을 하잖아요. 뭐 아멘을 한다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한다든지 뭐 깨닫고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크고 작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냅니다. 아멘입니까? 걱정하다가도 말씀 듣고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왜요? 말씀을 받고 내가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어떠냐 하면 더 이상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져 버린 태도, 굉장히 익숙한 거죠. 오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니까 익숙해져요. 모든 게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고, 교회 섬기는 것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떤 게죠? 식어져 있어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드린다기보다는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식당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몇 번 봉사 차원으로 우리 교회 식당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교회 안 다니셔요. 예수 안 믿는데 봉사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예배 때마다 헌금 꼬박꼬박 잘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야, 너 나와 진짜 관계 있는 거 맞냐? 나를 섬기는 게 맞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는 주님의 마음에,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은 아니다라는 게. 그래서 신앙이 미지근해진 증거가 뭐냐?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생각이든 삶의 변화든 아니면 깨달음이든 감동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가 있고 또 움직여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해져 버렸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 없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마음이 식어져 버렸을까? 왜 뜨뜻미지근해졌을까? 왜 종교적인 행위만 남았을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개 교회를 봤잖아요. 6개 교회를 살피면서 공통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성도는 부자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가 부자여도 됩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죠? 부자 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이 초대교회 배경 아래서는 성도가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앞선 교회들을 한번 볼까요?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그래서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돈은 없어 가난해요, 궁핍해요. 그렇지만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믿음의 부요한 자라는 거죠.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부자일 수가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책망만 받았던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가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선교자가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흰옷을 입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성도는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부자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야. 뭘 의미할까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요, 당신은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있죠. 우리 라오디게아에는 치료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상거래를 못 합니다. 은행에 가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야,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황제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죠. 우상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뭐 해요?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을 보니까 저기 황제 숭배도 하네. 치유의 신에게 가서도 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합니다. 그 교회를 빠지려고 하니까 또 뭐 벌 받고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교회도 발 하나 이렇게 다 걸쳐놓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주님은 미지근하다고 말해요. 왜요? 미지근하면 뭐예요? 주님은 토해버리겠다고 하시고, 미지근하다. 어떻게 자기들 신앙을 버리고 우상숭배, 황제숭배를 할 수 있을까? 믿음을 붙들었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죠. 그런데 믿음을 놓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겠죠. 완전히 놓았습니까? 아니요, 걸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 나는 일부러 길을 닫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가난해지니까. 그렇게 살면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귀를 일부러 닫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환난과 궁핍과 가난한 삶들을 살아야만 해요.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미 신앙과 이만큼 멀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스스로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의 입술로는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자기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행위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도 역겹다. 그래서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거든요. 있으면서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그냥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에 걸치고 있으면 항상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처방전이에요. 그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18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금이 조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모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돈, 물질과 관계된 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럼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고 말해요. 금은 불로 연단하면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너가 비록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살지언정 믿음을 선택해라.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더러운 옷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벌거벗은 것입니다. 아무리 옷이 더러워도 입고 있는 것하고 벌거벗은 것하고 뭐가 더 부끄러울까요? 벌거벗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하여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은 요한계시록이 의미하고 있는 흰옷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거룩, 순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래서 성도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성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너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데 어떻게 황제의 상 앞에 가서 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당 앞에 가서 점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에 가서 부처의 상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너가 그 흰옷을 사서 너의 정체성,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라. 지금 왜 벌거벗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황제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서 거룩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안약을 눈에 왜 넣습니까? 눈이 아프니까, 그죠? 눈이 아프니까 안약 사서 넣겠죠? 바르겠죠? 그러면 눈이 아파서 눈에 뭔가 이렇게 하얀 막 같은 게 이렇게 씌워졌다. 요즘 말하는 백내장. 하얀 막이 이렇게 씌워지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상태가 다 영적 백내장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걷어내야죠. 내 눈앞에 끼어있는 이 하얀 막을 걷어내야죠. 뭘요? 안약을 사서 걷어내야죠. 너의 눈, 영안을 다시 열어라는 뜻이에요. 너가 바라보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것, 너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너의 지금 막혀있는 이 죄의 꺼풀, 세상의 눈꺼풀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나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건 다 놓쳐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뭡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다른 세상적인 것들은 정리가 될 수 있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가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내가 비록 가난할지언정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짜 가난하다가 굶어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 눈 떠라. 눈 떠라.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도요, 주님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권면하십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좀 더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주님을 따르는데도 주님은 라오디게아를 사랑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와 같이 밥 먹자.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맛있는 식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2층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왼편 끝에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창가에서 식사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밥 먹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누구와 밥 먹었다고 말할 때 어떨 때 밥 먹었다고 얘기합니까?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죠. 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마주 보면서 밥을 먹어야죠. 그렇게 할 때라 내가 목사님하고 밥 먹었어 말할 수 있죠. 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이 밥 먹는다고 밥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요? 한 테이블 안에 앉으려면 그와 내가 굉장히 가까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하고 같이 밥 먹고 싶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의 이 말씀은 여러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안 잊어버리길 바라지만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두고두고 생각나죠. 그죠? 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다 생각나요. 왜요? 그만큼 너와 내가 굉장히 가까이에서 뭐 했다는 교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 멀찍이 떨어져서 나 따라오지 말고 나랑 가까이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뜨뜻미지근했냐?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히에라볼리에서 그 뜨거웠던 물이 먼 거리를 흘러오다 보니까 다 식어버렸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멀리 있으면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뜨겁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올 때는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다가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고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불러 연다는 금을 사봐라.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이 가난하게 되는 것, 힘들게 사는 것,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의 그 가난함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믿음을 줄 테니까 한번 너 믿음을 한번 이겨봐라. 그리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거룩한 백성인 것,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너의 영안이 열리도록 너의 눈에 있는 그 눈꺼풀을 벗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난 뭐죠? 그렇게 되려면 너 나와 같이 밥 먹어야 된다. 나랑 같이 밥 먹자. 너무 멀찍이 떨어오지 말고 가까이에서 나를 따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셔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맺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의 3대 기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뭐죠? 예배, 말씀, 기도.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죠. 그냥 형식 말고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릴 때 내가 그 문을 여는 것이 오늘 예배다. 내가 오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모시고 그분과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깨어나고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단과 그런 은혜를 붙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잘 있는 것이죠. 그 예배, 그리고 매일 읽은 그 말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소설 읽듯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자 한자 곱씹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내가 잊어버리고 연약해서 다 감당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의탁하는 기도.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우리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스쳐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식어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런 부흥회와 같은 특별한 날을 통해서 다시 내 나를 돌아보고 다시 내 마음에 불을 당기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갔다 와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서로 나눔을 했어요. 한 사람 다 돌아가면서 저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어떤 도전을 받았고 막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말 했냐면, 이 다 은혜 받은 말씀, 새롭게 와닿은 말씀들 다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 하나도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수련회 갔다 오니까 새롭게 그 말씀이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했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가 최고잖아, 그죠? 그런데 항상 듣기 때문에 이게 귀담아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집회나 외부 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와, 새로운 말씀이나 하면 눈이 동그라지거든요. 새롭게 뭐가 새로워요? 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해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늘 듣지만 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이런 게 그냥 편안하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들으니까 편안하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부흥회는 어쩌 그래도 결심하잖아요. 이번에 꼭 은혜 받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긴장하고 기대함으로 하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하니까 하는 거죠. 제가 얘기 안 한 적 없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로 마지막 교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부흥회를 들어가는 게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신 것 같아요. 혹여나 우리가 미지근하게 식어져 있든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면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회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돼. 우리가 주님과 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아주 깊은 온전한 관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 예수 믿기로 했으면, 기왕 내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제대로 한번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저는 항상 있거든요. 좀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냥 믿는 중 마는 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흐지부지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시간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것저것 다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정말 그 믿음, 식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나의 남은 평생을 온전히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만 예배하다가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우리 온 성도들의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정말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삶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환경은 끊임없이 변할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믿음,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몫인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가 이 뜨거운 믿음, 뜨거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주신 말씀